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그런 시절에 깊은 산골짜기 아래 옹기종기 모여 사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기와 지붕이 높고 담장이 으리으리한 집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대궐 같은 부잣집이라 부르며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집 담장 안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을 끼고 있는 이 마을은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마을이라도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슬픔이 함께 머무는 법이라. 그 큰 기와집 안에는 남모르는 깊은 한숨과 눈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안주인이 될 뻔했던 여인. 연하는 본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매사에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얼굴을 씻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지극하였고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도 함부로 하대하지 않고 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그 맛이 일품이라 시어머니조차 밥상 앞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다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으니 연하는 그야말로 이 집안의 기둥이자 복덩이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가끔 착한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을 주시는지 그녀의 삶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의 남편은 집안을 더욱 크게 일으키기 위해 먼 타국으로 장사를 떠난 지 이미 새해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소식조차 뜸하여 연화의 마음은 늘 타들어가는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날 때만 해도 곧 큰돈을 벌어 금이 환영하겠다며 굳게 약속했건만 계절이 12번이나 바뀌도록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으니 집안 어른들의 근심 또한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연화는 매일 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고 또 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밤바람 소리와 무심하게 흘러가는 구름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때마다 지나가던 동네 개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일 만큼 그녀의 그리움은 깊고도 애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부재를 틈타 집안의 기운이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호시탐탐 안방 자리를 노리는 첩실의 검은 속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첩실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월선이라는 여인은 겉으로는 연화에게 깍듯이 대하는 척했으나 뒤돌아서면 시어머니에게 온갖 달콤한 거짓말로 연화를 모함하기 일쑤였습니다. 월선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과 비단 옷감을 몰래 구해다 바치며 환심을 샀고 틈만 나면 연화가 남편 몰래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거나 집안의 재물을 친정으로 빼돌린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던 시어머니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월선의 간교한 혀놀림에 넘어가 며느리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날이 갈수록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밤 사단은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그것은 월선이 꾸민 치밀하고도 악랄한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옷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나오지 않던 그 가락지가 뜬금없이 연화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월선이 모두가 잠든 새벽에 몰래 연화의 방에 들어가 숨겨둔 것이었지만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연화를 마당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의심의 싹이 커질 대로 커진 시어머니의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을 꿇은 연화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으나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분노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네가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도둑질을 해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집안 살림을 거덜내려는 것이냐.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하인들은 감히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월서는 회심의 미소를 애써 감추며 아이고, 형님, 어쩌자고 그런 실수를 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비세요라며 짐짓 위하는 척 기름을 부었습니다. 연화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축객령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는 마치 연화의 서러운 마음을 대변하듯 거세게 몰아쳤고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댔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인들을 시켜 연화의 짐을 쌀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그녀를 대문 밖으로 내치라고 명하였고 연화는 깽겹 저고리 하나만을 걸친 채 차가운 눈밭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어달라 애원하며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지만 대문 안쪽에서는 빗장을 지르는 소리만이 냉정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내리는 눈송이만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덮어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공포를 더해주는 참혹한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대문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갈 곳이라고는 없는 처지였지만 일단은 눈보라를 피할 곳을 찾아야만 살아서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 하나가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눈에 띄어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두려웠기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걷는 걸음마다 피눈물이 맺히는 듯했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산으로,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뒷산은 험하기로 소문나 낮에도 나무꾼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지만 연화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귓가를 때리며 돌아가라, 돌아가라 속삭이는 듯했지만 돌아갈 곳이 없는 그녀에게 그 소리는 그저 서러운 환청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중 그녀의 눈앞에 커다란 바위 아래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낡은 동굴 하나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동굴은 옛날에 곰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깊고 어두웠지만 지금의 연화에게는 그 어떤 비단 금침보다도 반가운 안식처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는데 안은 밖보다는 바람이 덜하여 제법 아늑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동굴 바닥에는 마른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 있어 지친 몸을 뉘기에 나쁘지 않았고 깊숙한 곳에서는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목을 축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낙엽을 긁어모아 자리를 만들고 꽁꽁 언 손과 발을 서로 비비며 겨우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동굴 안에 웅크리고 앉은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억누르고 있던 서름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와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정성을 다해 섬겼던 시댁 식구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을 버린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쫓겨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여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다 지쳐 잠이 들려는 찰나 그녀는 문득 뱃속 깊은 곳에서 꼬르륵거리는 허기를 느꼈고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다시금 그녀를 일깨웠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진 것 하나 없이 쫓겨난 신세지만 언젠가 남편이 돌아오면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고 다시 당당하게 그 집의 안주인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동굴 밖의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연화에게는 그저 생존을 위협하는 차가운 현실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눈을 헤치고 나가 말라비틀어진 나무 열매나 흠뿌리라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산짐승들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그녀는 눈 속에 파묻힌 도토리 몇 알을 발견하고는 마치 산삼이라도 캔 듯 기뻐하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꼴로 연명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그녀는 그 도토리 몇 알을 소중히 쥐고 다시 동굴로 돌아와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껍질을 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동굴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어느 날 밤, 연하는 동굴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낯선 인기척을 느끼고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산짐승일까 아니면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일까? 두려움에 떨며 숨을 죽이고 있는데 동굴 입구로 조그만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그림자의 주인은 놀랍게도 짐승도 어른도 아닌 다 찢어진 옷을 걸친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거의 기어오다시피 동굴 안으로 들어왔고 연화가 있는 쪽을 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도 잊은 채 쓰러진 아이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는데 아이는 열이 펄펄 끓고 있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주머니에 아껴두었던 도토리 가루를 물에 개어 아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아가, 정신 차려라. 여기서 잠들면 안 된다. 연화의 간절한 목소리가 아이의 귀에 닿았는지 아이는 힘겹게 눈을 뜨고 연화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신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처지였지만 연화는 눈앞에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는 천성적으로 따뜻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아이는 자신이 부모를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다 산속까지 들어오게 된 거지. 아이임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개똥이라 불리며 살았다는 아이의 사연을 들으며 연화는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이제부터 내가 네 어미가 되어주마. 우리 함께 살아서 보란 듯이 잘 살아보자라고 말하며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날부터 차가운 동굴 안에는 두 사람의 온기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으니 산속에는 개똥이 말고도 갈 곳 잃은 아이들이 더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기운을 차리자마자 연화에게 어머니, 저 말고도 숲속 움막에 친구들이 더 있어요. 그 애들도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연하는 잠시 망설였지만 혼자만 살겠다고 아이들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기에 개똥이를 따라 아이들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도착한 곳에는 다 무너져가는 움막 속에 서로를 껴안고 추위를 견디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이 더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둥지 잃은 아기 새들 같아
연화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연화는 그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동굴로 돌아왔고 좁은 동굴은 순식간에 6식구의 보금자리가 되어 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입을 옷도 변변치 않았지만 아이들은 연화를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고 연화 역시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산에서 먹을 수 있는 나무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마른 풀을 엮어 돗자리를 짜는 법을 알려주며 함께 살아갈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배는 고팠지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잠드는 밤이면 연화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을 구하러 나갔던 큰아이가 산중턱에서 다리를 다쳐 피를 흘리며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연화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붙여주었지만 약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간호하다가 문득 자신이 이 많은 아이를 데리고 과연 이 험한 산속에서 겨울을 날 수 있을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밖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동굴 안은 냉기로 가득한데 책임져야 할 생명은 5이나 되니 그녀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고 늘 웃는 얼굴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단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춥고 배고프지만 언젠가는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을 날이 꼭 올 거야. 그녀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배고픔을 잊게 했고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연하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먹고 사는 법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예의를 가르치며 비록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마음만은 귀하게 자라도록 정성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깊어갈수록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지만 동굴 안의 결속력은 날이 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아끼며 콩 한 쪽도 나눠 먹었고 연화가 힘들까봐 고사리 손으로 일감을 찾아와 돕는 등 제법 의젓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자신이 쫓겨난 것이 어쩌면 이 아이들을 살리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비록 몸은 비단 이불 대신 거친 낙엽 위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충만함을 느끼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물을 뜨러 계곡에 나갔던 연화는 살얼음이 낀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고운 자태는 온데간데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숫 검댕이 묻은 얼굴은 영락없는 산짐승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 한 바가지를 떠서 하늘에 바치며 맹세했습니다. 내 반드시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잃어버린 내 자리도 되찾으리라. 그녀의 다짐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산신령의 귀에 닿을 듯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연화와 5 아이들의 기묘하고도 처절한 동굴 생활은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꿈에도 모르는 사이 산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가족의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약초꾼들이 산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 수군대기도 했지만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으로 치부되어 아무도 그 실체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과 아이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만들어가는 그들만의 세상은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 위태롭지만 끈질기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동굴 입구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고 연화의 마음속에도 막연한 기다림 대신
구체적인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산을 개간하여 밭을 일굴 계획을 세우고 산짐승을 피하기 위해 동굴 입구에 튼튼한 울타리를 치는 등 본격적인 정착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맨주먹이었지만 그녀에게는 5아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과연 이 버려진 여인과 아이들의 앞날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산바람만이 그 비밀을 아는 듯 조용히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매서웠던 겨울 바람이 꼬리를 감추고 산골짜기마다 연분홍 진달래가 수줍게 고개를 내미는 봄이 찾아왔지만 연화와 아이들이 머무는 동굴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기만 했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며 계곡물 소리는 청아하게 울려 퍼졌으나 그 물소리가 아이들의 텅 빈 뱃속을 채워주지는 못했기에 연화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겨울 동안 아껴 먹었던 도토리와 탄뿌리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허기에 지쳐 하루 종일 축 늘어져 있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가장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남들이 곤히 잠든 새벽녘에 홀로 일어나 이슬 맺힌 산길을 헤매며 먹을 수 있는 풀뿌리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 온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은 이미 흙투성이가 되고 손톱은 다 깨져버렸지만 아이들의 입에 무언가 넣어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어미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었습니다. 동굴 생활이 길어지면서 연하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율과 예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거짓골을 하고 산속에 숨어 사는 신세였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반듯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아침마다 아이들을 개울가로 데려가 세수를 시키고 단정히 앉는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씻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제멋대로 굴던 아이들도 연화에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훈육에 조금씩 변화하여 서로 존댓말을 쓰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지만 너희들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빛나야 한다. 연화는 아이들의 머리를 빗겨주며 늘 이렇게 당부했고 아이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거친 산속 생활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춘궁기가 찾아와 마을 사람들조차 끼니를 걱정할 때가 되자 산속의 식량 사정은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산나물은 아직 덜 자라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았고 사냥 실력이 서툰 아이들이 잡아오는 것이라고는 고작 개구리나 뱀 같은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연하는 아이들이 잡아온 것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국을 끓여 나누어 먹이면서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키며 남편이 떠난 서쪽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막내 아이가 밤마다 칭얼거리며 울 때면 연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조금만 참자. 내일은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라고 달랬지만 내일이 온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하는 절망 대신 희망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굴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건이 하나 일어났으니 바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에 찾아온 낯선 손님 때문이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하늘이 뚫린 듯 비가 퍼붓던 날 동굴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려 연화가 나가보니 한 노스님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지팡이에 의지해 서 있었습니다. 스님은 낡은 가사 장삼을 걸치고 있었는데 비바람에 젖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예사로운 분이 아님을 짐작해 했습니다. 연화는 망설임 없이 스님을 동굴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 아껴두었던 마른 장작을 꺼내
불을 지피고 젖은 옷을 말리도록 도왔습니다. 비록 누추한 곳이지만 비를 피하고 몸을 녹이시라며 정성껏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연화의 모습에서 스님은 기품 있는 여인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연화는 끓인 물 한 사발과 아이들을 위해 남겨두었던 말린 산나물 조금을 스님 앞에 내놓으며 죄송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드릴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 송구합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스님은 연화가 내민 소박한 음식을 받아들고는 동굴 안쪽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5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손님이 무서우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스님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눈망울들이 하나같이 맑고 초롱초롱하여 스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했습니다. 스님은 음식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이 산중 깊은 곳에 이토록 귀한 보석들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구나라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몸을 녹인 스님은 연화에게 어찌하여 여인의 몸으로 이 깊은 산속 동굴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머뭇거리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댁에서 쫓겨나 갈 곳 없이 떠돌다 이곳에 정착하게 된 기구한 사연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이야기였지만 연화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말은 한마디도 섞지 않고 그저 자신의 부덕함을 탓하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께서 자네에게 큰 그릇이 되라 시련을 주신 게야.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듯 고난 속에서 피어난 덕이야말로 세상 무엇보다 향기로운 법이지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스님은 하룻밤을 동굴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날 밤 아이들은 스님의 곁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스님은 귀찮은 내색 없이 아이들에게 호랑이를 잡은 효자 이야기며 도깨비를 속인 농부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주었고 동굴 안은 오랜만에 아이들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남편이 있었다면 아이들에게 저런 아비 노릇을 해주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스님은 이야기를 마친 후 아이들 하나하나의 관상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연화에게 다가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부인, 이 아이들을 예사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비렁뱅이 꼴을 하고 있으나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제목들입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치고 산봉우리마다 하얀 안개가 피어올라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길을 떠나려는 스님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귀한 약초의 씨앗이니 동굴 주변 양지 바른 곳에 심어 잘 가꾸어 보시오. 5년, 딱 5년만 참고 견디면 이 씨앗들이 부인과 아이들에게 큰 보답을 할 것입니다. 연화는 스님의 뜻밖의 선물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고 스님은 이 동굴은 곰이 살던 곳이 아니라 용이 승천을 준비하던 곳이니 부디 그 기운을 잘 받으시오라는 묘한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스님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합장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스님이 떠난 후 연화와 아이들은 스님의 말씀을 믿고 동굴 앞 텃밭을 일구어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돌을 골라내고 연화는 흙을 부드럽게 다져 씨앗을 정성껏 심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마지는 힘쓰는 일을 도맡아 하고 둘째는 꾀를 내어 산짐승이 밭을 망치지 못하도록 덫을 놓았으며 셋째와 넷째는 부지런히 물을 길어 날랐고 막내는 고사리 손으로 잡초를 뽑았습니다. 거지 아이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들이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를 심는 농부가 되어가고 있었으니 이는 연화의 지극한 정성과 스님의 가르침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습니다. 한편 연화를 쫓아낸 마을의 기와집에서는 흉흉한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으니 이는 마치 인과응보가 시작되는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첩실월서는 안방을 차지한 기쁨도 잠시 사치와 허영의 눈이 멀어 집안의 재물을 물쓰듯 펑펑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싼 비단 옷을 해입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며 흥청망청 놀아났지만 정작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에는 소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늦게 며느리 연하의 빈자리를 느끼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의 곳간에는 쥐가 들끓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해지는 등 집안의 기운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서 밤마다 귀신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밤마다 가위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가 피눈물을 흘리며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공포에 떨며 무당을 불러 구슬하기도 했지만 효험은커녕 집안의 재물만 축내는 꼴이 되었습니다. 월서는 이런 시어머니를 위로하기는커녕 노망이 들었다며 구박하고 무시하기 일쑤였으니 그 집안의 불화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께세 조강지처를 내치더니 천벌을 받는 게지라며 혀를 찾고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기와집은 이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산속으로 돌아와 연화가 심은 씨앗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파릇파릇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싹은 일반적인 풀과는 달리 잎에서 은은한 광채가 나고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기이한 식물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싹을 보며 스님의 말씀을 되새겼고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매일 아침밭으로 달려가 싹이 얼마나 자랐나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풀들이 자라면 정말 우리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막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을 떼면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그럼 부자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될 게다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던 그들에게 그 작은 새싹들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찾아오자 산속은 짙은 녹음으로 우거졌고 연화와 아이들의 텃밭도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산속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여 나무를 타고 계곡을 건너는 솜씨가 제법 날렵해졌습니다. 첫째는 굵은 나무를 베어 동굴 입구에 튼튼한 문을 달았고 손재주가 좋은 둘째는 덩굴을 엮어 바구니와 집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이 만들어 온 물건들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아이들은 칭찬을 듣기 위해 더욱 열심히 자신의 몫을 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적선에 의지하는 거지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산사람들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라 무더운 여름밤에 아이들 중 셋이 한꺼번에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눕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산속의 독한 벌레에 물린 탓인지 아니면 상한 음식을 먹은 탓인지 아이들은 끙끙 앓으며 헛소리를 해댔고 연화는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아이들의 몸을 닦아주며 간호해야 했습니다. 약도 의원도 없는 산속에서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덜컥 겁이 난 연화는 스님이 주고 간 약초잎을 조금 뜯어 다려 먹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초물을 아이들의 입에 흘려넣으며 그녀는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기적처럼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의 열이 씻은 듯이 내리고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스님이 주신 씨앗이 정말로 귀한 영약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하와 아이들은 그 약초밭을 더욱 신성하게 여기며 정성을 쏟게 되었고 산속 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약이 있고 배고픔을 해결해 줄 산나물이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스님이 다녀가신 지 1년이 지났고 아이들의 키는 훌쩍 자랐으며 연하의 얼굴에도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외로웠지만 그 안에는 바깥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끈끈한 정과 소소한 행복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가끔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두고 온 집과 남편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언젠가 떳떳하게 돌아가리라는 오기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5 아들들이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으니 그녀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 동굴 밖으로 나와 휘영청 밝은 달을 쳐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약초밭은 바람에 흔들리며 은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5년이라 하셨지. 이제 4년 남았구나. 연화는 스님의 예언을 되뇌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을 얼마나 더 훌륭하게 키워낼지, 그리고 이 산속에서 어떤 보물을 더 찾아낼지 그녀의 가슴은 새로운 기대로 벅차올랐습니다. 밤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뜨거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산속의 시간은 더디지만 확실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 동굴 안에서는 미래의 거목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와 거지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막 서막을 지나 본론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5년 뒤 이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몰락해가는 저 기와집의 운명은 어찌 될지,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진진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춥고 배고팠던 시절의 기억을 뒤로하고 어느덧 약속된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절반이 흘렀을 뿐이지만 연하와 아이들이 머무는 깊은 산골짜기에는 마치 천지가 개벽한 듯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비바람을 겨우 피하던 초라한 동굴이었으나 이제 그곳은 웬만한 양반집 사랑채 부럽지 않을 만큼 아늑하고 윤기가 흐르는 보금자리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튼튼한 참나무로 만든 문이 달려 짐승의 침입을 막아주었고 안쪽 바닥에는 아이들이 직접 짠 돗자리와 부드러운 가죽이 깔려 있어 한겨울에도 냉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났으니 비렁뱅이 꼬마였던 5 아이들이 어느새 헌칠한 키와 당당한 체구를 지닌 늠름한 청년들로 성장한 것입니다. 연화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과 엄격한 가르침 덕분에 아이들은 제각기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인재로 자라났습니다. 마지는 힘이 장사여서 곰도 때려잡을 만큼 강인한 체력을 가졌고, 둘째는 손재주가 비상하여 나무와 흙으로 못 만드는 물건이 없었으며, 셋째는 셈이 빠르고 이제의 발과 살림을 불리는 데 타고난 감각을 보였습니다. 넷째는 글 읽기를 좋아하여 연화가 구해온 책들을 밤새워 읽으며 지혜를 쌓았고, 막내는 약초와 식물의 성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져 산속의 모든 풀을 보물로 바꾸는 재주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친형제보다 더 아끼며
어머니 연화를 하늘처럼 받들었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며 효를 다하니 그 모습이 마치 오성의 장군들이 어머니를 호위하는 듯 든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스님이 주고 가신 신비한 약초 씨앗은 5년 동안 산비탈 전체를 뒤덮을 만큼 번성하여 동굴 주변은 1년 내내 향긋한 약초 냄새로 진동하였습니다. 이 약초는 사람의 기력을 북돋아주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귀한 영약으로 자라났는데 막내 아들은 이 약초를 캐어 잘 말린 뒤 셋째 형과 함께 먼 장터로 나가 몰래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약초는 약효가 워낙 뛰어나 부르는 게 값이었고 소문을 들은 약재상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신만이 행세를 하며 거래를 했고 그렇게 벌어들인 재물은 차곡차곡 모여 동굴 깊숙한 곳 항아리에 가득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남의 집 밥을 빌어먹던 거지가 아니라 남부러울 것 없는 숨은 거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둘째 아들은 동굴 뒤편에서 질 좋은 황토와 백토를 발견하여 도자기를 굽기 시작했는데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빚어내는 그릇마다 은은한 빛이 감도는 명품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그릇은 투박하면서도 기품이 있어 이를 본 사람들은 산신령이 빚은 그릇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화는 아들들이 벌어오는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그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만물을 살리나니 너희는 이 재물을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연화의 가르침에 따라 아들들은 큰 돈을 만지면서도 사치하지 않고 오히려 산속에 숨어 사는 가난한 화전민들을 몰래 도와주는 등 덕을 쌓는 일에 힘썼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캄캄해야 할 산중턱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때로는 낭낭하게 그릭는 소리나 웅장한 피리 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도깨비불이라며 무서워했지만 점차 그 소리가 맑고 청아하여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산속에 신선이 내려와 사는가 보네. 아닐세. 옛날에 억울하게 죽은 선비의 혼이 공부를 하는 게야.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인 노인들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산을 쳐다보고 수군거렸지만 감히 그 험한 산을 올라가 확인해 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연화를 내쫓았던 마을의 큰 기와집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처참하게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첩실월선의 사치와 방탕함은 끝이 없어서 집안의 논밭은 하나둘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곳간은 텅텅 비어 거미줄만 무성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숨겨둔 비상금까지 손을 대어 도박판에서 탕진했고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시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패악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한때 호랑이처럼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화병과 노안이 겹쳐 자리에 몸져눕게 되었는데 며느리에게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방구석에 누워 기침을 토하며 지난날 자신이 연화에게 저질렀던 모진 짓들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멀어 복덩이를 제 발로 차버렸구나. 연화야, 내 며느리 연화야, 어디 있느냐. 밤마다 헛소리처럼 연화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월선의 싸늘한 비웃음과 문 닫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인들도 가세가 기운 집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버려 넓은 기와집은 귀신이 나올 듯 흉흉한 폐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랐고 기와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려 비가 오면 안방까지 물이 새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약초꾼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연안의 동굴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웬 건장한 청년들이 무예를 연마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청년들의 몸놀림은 날렵하기가 이를 데 없었고 그들이 지르는 기합 소리는 산천을 울릴 듯 우렁찼습니다. 약초꾼은 그들이 산적대인 줄 알고 벌벌 떨며 도망치려다 청년들 뒤쪽 밭에서 자라고 있는 엄청난 양의 약초들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다 산삼인가 아니면 불로초인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침을 꿀꺽 삼켰지만 청년들의 기세에 눌려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약초꾼은 주막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침을 튀기며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이 진짜라니까. 산속에 집채만 한 바위 동굴이 있는데 그 앞에 산삼밭이 쫙 깔려 있고 장수 같은 놈들이 지키고 있더라니까. 사람들은 그가 헛것을 보았다며 믿지 않거나 산신령의 조화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은 병석에 누운 시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는데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닐 것이라는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장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라 그저 가슴만 치며 답답해할 뿐이었습니다. 동굴 안의 연화는 스님이 말씀하신 5년이 다 되어가자 마음의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머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얘들아, 5년 전 스님께서 주신 약속의 시간이 다 되었다. 너희는 이제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우니 세상 그 어떤 풍파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쫓겨날 때 입고 있었던 그 낡은 옷을 꺼내어 어루만졌습니다. 그 옷에는 지난 5년간의 피눈물과 한이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씻어낼 날이 오고 있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넷째 아들은 과거를 볼 실력을 충분히 갖추었기에 연화는 그에게 하산하여 과거 시험을 볼 것을 권했습니다. 너의 글 읽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나라시를 하여 백성을 돕는 큰 사람이 되거라. 넷째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짐을 꾸렸고 형제들은 그가 떠나는 길을 배웅하며 꼭 장원 급제하여 돌아오라고 응원했습니다. 넷째가 산을 내려간 후 동굴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성공을 넘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거대한 움직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유난히 붉은 노을이 산자락을 물들이고 있을 때 동굴 방망을 보던 첫째 아들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산 아래쪽에서 웬 낯선 행상인 무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길을 잃은 사람들은 아닌 듯합니다. 연화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5년 전 떠났던 남편이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온 것일까? 그녀는 아들들에게 침착하라고 이르며 동굴 입구로 나아가 당당하게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산을 오르고 있는 그 무리는 단순한 행상인이 아니라 먼 타국에서 큰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오던 남편과 그 일행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집이 폐가처럼 변해버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가족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주막에서 산속에 신비한 여인과 장수들이 산다는 기이한 소문을 듣고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홀린 듯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속에는 불길함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연화는 동굴 앞에 서서 저 멀리 산길을 올라오는 사람들의 형상을 지켜보았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한눈에 그 선두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도 그리워하고 한시도 잊은 적 없었던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달려나가 그를 끌어안는 대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아들들을 자신의 양옆에 세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죄인이 아니라 5명의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당당한 어머니로서 남편을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산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며 나뭇잎들이 춤을 추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며 밝은 보름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폐가가 된 기와집에서 병들어 신음하는 시어머니와 탐욕에 눈먼 월선, 그리고 산속 동굴에서 위엄있게 서 있는 연하와 5 아들들.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가장 극적인 순간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동굴 입구에 당도하여 연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 5년간 묵혀왔던 모든 사연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굴 안에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5 아들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다. 그녀의 눈가에는 맺혀있던 눈물이 말라버린 지 오래였고 대신 그 자리에는 강인한 결의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남편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연하는 그에게 무슨 말을 먼저 건넬지. 산속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올라온 남편은 동굴 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그만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으니 눈앞에 선 여인은 기억 속의 아내보다 훨씬 더 기품 있고 강인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눈물로 배웅조차 받지 못하고 떠났던 가녀린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산신령의 호의를 받는 여왕처럼 위엄 있는 자태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입술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으나 목소리는 메말라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의 양옆을 지키고 선 5 청년들은 마치 범접할 수 없는 장군들처럼 서슬퍼런 눈빛으로 낯선 사내를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남편과 함께 온 일행들은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연하는 주저앉은 남편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그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지난 5년의 세월이 묵직하게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아 일으키며 오셨습니까? 살아 돌아오실 줄 믿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으나 그 목소리 끝에는 감출 수 없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내가 늦었소. 내가 너무 늦어 당신을 이 고생을 시켰소라며 가슴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는 떠날 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나 산속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아내의 처참했던 시간을 전해 들으며 자신의 무능함과 집안의 비정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제야 연하는 뒤에 서 있는 5 아들들에게 눈짓을 보내 경계를 풀게 하였고 아들들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남편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주신 은인들이시군요.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소. 남편이 청년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고마움을 표하자 맏아들은 듬직한 목소리로 저희를 거두어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분은 어머니십니다. 저희는 그저 자식된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이 보여주는 깊은 효심과 우애에 큰 감동을 받았고 친혈육보다 더 진한 가족애가 이 험한 산속 동굴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동굴 안으로 안내되어 그간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듣게 되었는데 며느리를 내쫓은 시어머니와 처벌선의 악행을 전해 듣고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도둑 누명을 쓰고 한겨울 눈보라 속으로 내쳐졌다는 대목에서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습니다. 내 당장 내려가 그 요망한 것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하자 연화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말리며 분노만으로는 이를 그르칩니다. 순리대로 바로잡아야 하니 저희가 함께 내려가겠습니다라고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복수심보다는 헝클어진 집안을 다시 세우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속 동굴 가족은 대대적인 하산 준비를 마쳤는데 그 행렬의 위용이 마치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맏아들은 굵은 장작으로 만든 횃불을 들고 앞장섰고 둘째와 셋째는 어머니가 탈 가마를 덩굴과 나무로 튼튼하게 엮어 만들었으며 나머지 아들들은 집안을 정리할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연화가 가마에 오르는 것을 부축하며 5년 전 죄인처럼 쫓겨났던 길을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부인으로 모시고 내려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며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는 듯했고 아침 햇살은 그들의 어깨 위로 찬란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그들의 행렬이 나타나자 밭을 갈던 농부들과 빨래하던 아낙네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기 가마 타고 오는 이가 누구인가 세상에 5년 전에 쫓겨난 그 연화 아씨 아닌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길을 비켜주었고 그 뒤를 따르는 건장한 청년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압도되어 감히 말을 걸지도 못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산속의 신비한 가족이 실체를 드러내자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연화는 가마 안에서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며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곧장 자신이 살았던 아니 자신이 다시 주인이 되어야 할 그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한 남편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으니 한때 마을에서 으뜸 가던 대문은 칠이 벗겨지고 빗장이 부서져 너덜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발을 디딜 틈조차 없었고 곳곳에 깨진 기와 조각과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어 흉가가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안채 쪽에서 시끄러운 노랫가락과 함께 술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는 월선의 기가 막힌 행태에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놈들 주인이 돌아왔거늘 이게 무슨 짓들이냐 라고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안채 마루에서 비단 옷을 풀어헤치고 술을 마시던 월선과 그 패거리들은 난데없는 호통 소리에 깜짝 놀라 술상을 엎으며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월선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누구신데 남의 집에서 소란이시오라고 대들다가 마당에 서 있는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아니 귀신이신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지만 남편의 서슬퍼런 눈빛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늠름한 5 청년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연화의 모습을 본 순간 월선은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화는 마루 위로 올라가 월선을 내려다보며 차갑고도 엄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 내가 억울하게 쫓겨날 때 자네가 지었던 그 미소를 나는 기억하네. 그동안 이 집안을 참으로 잘도 망가뜨려 놓았구려. 월선은 공포에 질려 형님, 아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시어머니가 시키신 일입니다라고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시어머니 방 쪽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월선의 앞을 가로막으며 더 이상 내 어머니를 팔지 마라. 네가 저지른 폐악질을 내 모를 줄 아느냐라고 소리쳤고 셋째 아들은 장부 하나를 꺼내어 월선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셋째가 미리 마을 상인들을 통해 조사해둔 월선이 빼돌린 재물과 도박 빚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방문이 삐그덕 열리며 병든 시어머니가 기어 나오다시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시어머니는 마당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고 어리둥절해 하다가 아들을 발견하고는 아이고, 내 새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어머니의 몰골이 너무나 처참하여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품에 안겨 울다가 그 곁에 서 있는 연화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화야. 내 며느리 연화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귀신에 홀려 너를. 시어머니는 바닥에 이마를 봤으며 통곡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없지는 않았으나 늙고 병든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기에 연화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제가 돌아왔으니 이제 걱정 마십시오. 연화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엉엉 소리내어 울며 며느리의 품에 안겼고 이를 지켜보던 남편과 아들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어두운 기운이 걷히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죄 지은 자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법. 남편은 월선을 향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 집안에 발을 붙일 자격이 없다. 당장 네가 가져왔던 보따리 하나만 챙겨서 나가거라. 만약 다시 한번 이 근처에 얼씬거린다면 그땐 관아에 넘겨 죄를 물을 것이다. 월선은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5 아들들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다가서자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대문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녀가 챙겨나간 것은 낡은 옷가지 몇 벌뿐. 그동안 훔치고 빼돌린 재물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월선이 사라지자 집안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고 연화는 곧바로 아들들에게 지시하여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큰애는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둘째는 방문과 창호를 새로 발라라. 셋째와 넷째는 곡간을 정리하고 막내는 마당에 잡초를 뽑고 약초를 심거라. 어머니의 영이 떨어지자마자 아들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어찌나 빠르고 야무진지 귀신이 나올 것 같던 폐가가 순식간에 사람 사는 집의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걷어붙이고 나서서 아들들을 도우며 오랜만에 흐르는 땀방울 속에서 진정한 가장으로서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놀라운 광경을 구경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 거지 아이들이 저렇게 훌륭한 장정들이 되어 돌아오다니. 연화 씨의 덕이 하늘에 다 복을 내리신 게야. 사람들은 제각기 집에서 쌀과 반찬을 가져와 대문 앞에 놓아두며
그들의 귀환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였고 5년 전 차갑게 닫혔던 대문은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톱질 소리와 빗자루질 소리는 마치 희망을 연주하는 음악 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엉망이었던 집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말끔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엌에서는 5년 만에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피어올랐고 연화는 직접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감에 젖었습니다. 차가운 동굴 바닥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추위를 견디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따뜻한 구들장과 든든한 가족들이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솥뚜껑을 열며 하얀 김 속에 서린 행복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녁밥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만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자 안방에는 시어머니를 상석에 모시고 남편과 연화 그리고 5 아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비록 반찬은 소박한 나물과 국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이 밥을 먹겠느냐며 눈물을 흘렸지만 막내 아들이 할머니, 저희가 직접 캔 나물입니다. 어서 드세요라며 반찬을 올려드리자 겨우 미소를 지으며 밥을 넘겼습니다. 낯선 청년들을 손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어색함도 잠시 그들의 밝고 구김 살없는 모습에 시어머니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봄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남편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부인, 당신이 내 집을, 아니 내 인생을 다시 세웠소. 고맙고 또 고맙소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우리가 함께 겪은 시련이 약이 되어 더 단단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5 아들들은 마당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웃고 떠들었고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집안을 휘감던 아군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그곳에는 평온과 행복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으니 넷째 아들이 과거를 보러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남편이 우리 넷째가 장원 급제하여 돌아오면 이 집이 더욱 빛날 것이오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연화 역시 산을 내려간 넷째 아들이 곧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나쁜 기운이 물러가자 사람들은 이 집을 더 이상 흉가라 부르지 않고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들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져 마치 굳건한 성벽처럼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낡은 기와집을 고쳐 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해가 바뀌고 연안의 마당에도 다시금 평화로운 봄 기운이 완연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5 아들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윤택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어머니가 겪었던 고생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집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으니 그들은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어머니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드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그동안 약초와 도자기를 팔아 모아둔 막대한 재물을 내놓았고 첫째와 둘째는 자신들의 기술을 총동원하여 단순한 기와집이 아닌 거대한 저택을 설계하였습니다. 연하는 이만하면 족하다.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며 만류하였으나 아들들은
어머니의 덕을 세상에 알리고 많은 사람을 품으려면 큰 집이 필요합니다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화의 허락이 떨어지자 마을 뒷산 아래 명당 자리에 새로운 집을 짓는 대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마을 역사상 전례가 없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 하는 목수와 석공들이 몰려들었고 질 좋은 소나무와 단단한 화강암이 끊임없이 실려 들어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현장을 지휘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둥을 세웠고 손재주 좋은 둘째 아들은 지붕에 올릴기와 하나하나의 복을 기원하는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집 주변에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약초향이 감도는 아름다운 정원을 꾸몄으니 공사가 진행될수록 그 웅장한 자태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이 완공되어 갈 무렵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화려한 행렬이 들어섰으니 바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던 넷째 아들이 장원 급제를 하여 금이 환영하는 길이었습니다. 넷째 아들은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말을 탄 채 위풍당당하게 들어왔고 그 뒤로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하사품을 실은 수레가 줄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를 맞이하였고 남편과 연화는 대문 앞까지 뛰어나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자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안의 명예를 드높이고 부모님께 효도할 일만 남았습니다. 넷째 아들의 듬직한 목소리의 연화는 지난 세월의 모든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넷째 아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히 벼슬만이 아니었으니 그는 임금님께 어머니의 기구한 사연과 덕행을 고하여 특별한 현판을 하사받아 왔습니다. 임금님은 연화가 쫓겨나 굴 속에서 거지 아이들을 거두어 훌륭한 인재로 키워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하여 새로 지은 이 집을 덕을 쌓아 복을 부르는 궁궐이라는 뜻의 적선궁, 거대한 덕을 쌓은 집이라 칭하고 친히 글씨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왕이 사는 곳이 아님에도 궁이라는 호칭을 받은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 이는 연화의 집이 단순한 사가 스자를 넘어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성스러운 장소임을 나라에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완공된 새 집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는데 99칸의 방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고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진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궁궐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건물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과 쓰임새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집의 절반을 뚝 떼어 지나가는 나그네나 집 없는 가난한 이들이 언제든 머물다 갈 수 있는 쉼터로 내어주었습니다. 내가 추운 겨울 쫓겨나 갈 곳이 없을 때 겪었던 고통을 누구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연화가 이 큰 집을 지은 참된 이유였고 아들들도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기꺼이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먹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나 연화의 집은 그들 모두를 품어줄 만큼 넉넉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따뜻한 밥을, 병든 자에게는 막내가 캐온 약초로 지은 약을, 배움에 목마른 자에게는 넷째가 그를 가르쳐 주었으니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휼기관이자 학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재기한 사람들이 훗날 성공하여 다시 찾아와 은혜를 갚는 일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연화의 집은 주고받는 정과 감사의 마음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거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평온하게 천수를 누리다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에는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연화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와 애도하였으니 그 행렬이 십리박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남편 또한 연화와 함께 늙어가며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자한 할아버지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는 가끔 연화와 마루에 앉아 당신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빈 껍데기였을 것이오라며 늙은 아내의 주름진 손을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다섯 아들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나 한시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우애 있게 지냈습니다. 첫째는 무관이 되어 국경을 지키고 둘째는 나라 제1의 장인이 되어 궁궐의 공사를 도맡았으며 셋째는 거상이 되어 번 돈으로 빈민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넷째는 정승의 반열에 올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고 막내는 의원이 되어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들은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을 이끌고 어머니가 계신 적선궁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때마다 집안은 수백 명의 자손들로 북적거리며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연화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손주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춥고 어두운 동굴에서 떨며 지냈던 그 겨울밤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늑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지난날 자신을 쫓아냈던 모진 운명마저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련이 없었다면 숲속의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 이토록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었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음을 그녀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와 연화에게 건네며 곁에 앉았습니다. 부인,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소. 옛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처럼 말이오. 남편의 말에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숭궁을 받아 마셨습니다. 구수한 숭늉의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두 노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창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세상에 내려앉아 온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 심어놓은 소나무에는 하얀 눈꽃이 피어나 은은한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 큰 집이 비단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외로운 이들에게 따뜻한 동굴이 되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연화가 나지막이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켜진 호롱불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내려앉은 듯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서는 수많은 식솔이 걱정 없이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에서 세상 가장 큰 궁궐의 주인이 된 연화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자가 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부임을 보여주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 내리는 소리마저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무릎에 덮개를 덮어주고 자신도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옛날 산속 동굴로 돌아가 있었는데 그곳은 더 이상 춥고 배고픈 곳이 아니라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꽃향기가 가득한 낙원이었습니다. 다섯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그녀에게 달려오는 꿈을 꾸며 연화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여인의 위대한 여정은 이토록 따뜻하고 평화로운 밤의 정적 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쉼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모진 눈보라도 언젠가는 그치고 따뜻한 봄이 오듯이
고단했던 하루를 보낸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온한 휴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연화가 지은 마음의 궁궐처럼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하고 넉넉한 집 한 채 지어두시고 그 안에서 누구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기를 소망합니다.